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죠.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은 이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 믿음 위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 우리에게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일단 교회에 나와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눈물, 콧물도 흘리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순간서부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면은 나는 지극히 정말 낮아지고 죄인인 것밖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로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그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기생 나합이라도, 흉악한 한편의 강도라도, 수가동네 사마리아 수가동네 여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기쁨이 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육신의 병을 가르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육간의 강건이에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원수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 이름 건설로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수 이름 명함을 내놓으면 돼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면은 당할 자가 없어요. 예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들려지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은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들어오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므로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 속은 영원히 교회는 다니더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우리 영을 살리셨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은 무익하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장사지는 돌무덤에 빈무덤 아닙니까? 빈무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육은 우리가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율법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문제에서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라고 다윗이 시편의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고 시편의 1편서부터 1절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토록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나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할 때, 내 마음에 새길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이 예수 이름 권세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이면 365일 이 복음을 전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지만은 복음 전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한들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이 진리의 말씀, 복음, 기쁜 소식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그 좋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좋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속 안에서 누리고 살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시간에 어제까지 말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사탄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그 묶음에서 골로새서 1장 3절 13절에서 흑암의 결박을 우리 끊어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가 몸이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곳으로 기뻐하라고 빌립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육의 생명책이고 우리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믿는 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왔던 육의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왔던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는 마귀로부터 오는 악령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 안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영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영이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은 겉사람이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몸이고 속사람은
속사람은 영혼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육으로는 영혼이라는 것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영적인 존재인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 사탄, 그 새끼들, 귀신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것을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 그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은 믿는 순간에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사함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10사람이면은 8명, 9명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을 못 받고 교회만 다녀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육의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율법으로 내가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에 남아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늘로 보좌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시간으로 세상 시간으로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라 합방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관련하여 로마서 8절이죠, 8장이죠.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너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으니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는 다니면서.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만 해야죠.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너희를 내가 가증하여 토해버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셔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조금도 안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성전에 마당 뜰만 밟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날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있게 자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을 것이 아니야. 이미 죽었어.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나는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는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의 은혜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시편의 42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갈급하여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악을 행할 수 있으랴. 어떤 미혹도 세상에서 그 거짓된 미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았다는 죄로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하 깜깜한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도 그곳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뭐가 기뻐요? 세상적으로 기쁩니까? 부유합니까? 평안합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아닙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당신이 가는 길은 사망길이요 내가 가는 길로 생명길로 오라고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전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가인이나 예사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으니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5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네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사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에 이제 이 복음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발꿈치가 들려져야 돼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군병들 빌라도 총독을 비롯하여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배후에는. 자, 이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사탄 마귀가 승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사탄이 모르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 이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로 놓으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17절까지 그 온갖 보석으로 정말 지혜로울 만큼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럽게 그 자리를 높여준 이 루시퍼 이놈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탄만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사탄 원수 마귀가 된 루시퍼나 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되리라는 뱀의 그 말에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처음 아담이나 모든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아담의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사탄에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죽는다고 핑계댈 수도 없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인간의 몸을 아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이제 믿으라고 하시니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어떤 율법도 어떤 원수 마귀 사탄도 우리를 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포도나무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을 누가 하느냐고 말해요.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은 전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시편의 49편 20절 말씀에서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토록이나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귀는 멀쩡하게 양쪽 귀 2개나 가졌고 눈은 멀쩡하게 2개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는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영안이라는 것이 이토록이나 중요해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또 그의 종 게하시가 거주하고 있는데, 게하시가 육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첩첩으로 에워싸가지고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우리는 이제 갇혀 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밖에 보십시오. 아람 군대들이 그냥 첩첩 에워싸가지고 우리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종 게하시에게 이 영안을 열어서 좀 영적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까? 이제는 조금 전에 공부하고는 전혀 달라.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 그 두려움을 주고 위험을 떨치던 그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사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작은 것 가지고 연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이어야 하며 교회에서 복음만을 가르쳐야 되고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비주의나 기복신앙 또는 예수를 믿고 등에 업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복을 받으려고 오래오래 장수하려고 자녀에게 복 받게 해주세요. 물질 많이 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육신의 기도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몸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짐승과 같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성령을 받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하리니 그런 날이 이루어지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세상에서 받으나 마귀가 임금인 세상,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우리가 때때로 고난은 받을지라도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제는 모든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서 영이고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는 너희들이 악인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들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니라. 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나 율법에는 구원과 생명이 없어요. 선지자도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덧대하여 계란은 부화가 가능한 유정란이 있고 부화가 가능하지 못하는 무정란이 있음과 같이 모든 계란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화될 수 있는 유정란에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늘날의 이 지구촌에 80억이 산다고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그 지극히 작은 숫자 안에 내가 들어있느냐? 믿음에, 구원받은 믿음의 반열에 내가 들어있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 반열에 서 있느냐?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받는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우리가 지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죠. 지옥 갈 인생들, 사망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지옥 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구원받는 기준은 성령에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너무 간단하죠? 원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것이 그들이 뭐를 행위가 선해서 어떤 힘이 커서 큰 민족이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야곱 가족이에요. 야곱 이름에서부터 시작. 야곱의 66명 가족, 66명에다가 애굽의 총리로 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불러서 가족들이 갈 때 66명이 갔는데 애굽에서 이미 애굽의 총리로 된 요셉이 그 제사장 딸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 네 식구와 합해서 70명 아닙니까? 70명에 하나님 정하실 때, 계획하실 때 400년 동안에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서 돌아와야 돼요. 마귀의 묶음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124편 7절에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과 같이 시편의 91편 3절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어떤 환경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언제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8절 아니라 16절이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중보기도 해도 소용이 없어. 왜? 본인이 믿어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안 돼. 아무리 금식기도 해도 안 돼.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야. 각 사람이. 남편 아내 한 몸으로 주신 부부라 할지라도 몸은 하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몸은 하나지만은
영혼은 각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건 자범죄죠. 그것은 우리가 중보기도형으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으니, 목욕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깨끗하게 전혀 흠이 없게 살 수 있네요. 허물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몸은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죄의 몸은 아담의 죄로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것은 모든 죄, 모욕 한 자라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의 군병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이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성령 임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구원받은 한편의 흉악한 강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한편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 흉악한 강도만 또 못한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으니 이거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육신이 잘되고 세상 썩어질 육신이 잘되고 세상 것으로 잘되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려고 자랑하고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니 교회 다니는 것도 확실하게 다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다녀야 날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뜻으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전 먹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그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누구든지 성령을 예수님을 우리가 모욕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러나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결코 죄사함이 없으니.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이 성령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거듭나지를 못했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사니 그 끝은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 죄가 지옥 가는 죄인 것을 깨닫게 되면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내가 예수가 믿어져.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시간서부터 말씀이 들으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곳이야. 교회. 그러니 교회 나와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셔요. 예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관심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말라기서 1장 2절에 3절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거니와.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거니, 사랑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이 사람의 죄악이에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본분으로 살아야 돼.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죽은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해를 덮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죄야. 행함이 얼마만큼 중요해. 그러면 행한다는 것이 내가 성령을 받아야 행할 수가 있어. 성령을 못 받으면은 내 혼이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의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고 대단한 척하고 그 혼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행함이 있는 자가 열매가 있어. 행함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야.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니. 자,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입니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먹지 못하는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죄의 열매가 있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온갖 더러운 죄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 가장 먼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로마서 12장 19절 이하 21절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고. 그러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 원수는요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자기를 이토록이나 사랑을 해주니 숯불을 피워 자기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사랑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으며 자범죄는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쓴뿌리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 몸에 육신의 생각은 늘 속에서 꿈틀대는 육신의 종의 안목의 희생이잖아. 죄성, 악성, 독성이라는 이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와 같이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귀와 영적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이 생각과 싸우는 거야. 내 생각을 싸워서 이겨야 돼.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지를 않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 마귀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은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 성경 66권이 다 깨달아지는 거야. 그와 같이 중요한 건데, 이 복음이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이미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 뱀의 후손은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야. 뱀의 후손이. 집안 식구인데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빛의 자녀가 있고 뱀의 후손인 어둠의 자녀가 있어. 그래서 보세요. 카인과 아벨, 처음 살아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서 태어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한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인은 버리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잖아, 기쁘게. 그것도. 그러나 악인이 의인을 죽이잖아. 가인이 시기 질투하여 아벨을 죽이잖아, 동생. 가족 아닙니까? 응?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같은 형제 가족 아니에요? 뱀의 후손, 그 계보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 빛의 자녀들 계보에 있는 자들이 있다. 항상 집안에 이 큰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서 다 생명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서 7장 1절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내 입에서 세상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와야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 바울 한 사람이 그토록이나 중요한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돼갈 때 배가 파손되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276명이 다 산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먼저 살고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생명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었다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 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교회를 그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아지게만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와 상관이 없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몸이 움직이죠?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몸은 결코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은 그냥 흙집이야. 흙집. 흙으로 만들어진. 그럼 누가 뭐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 혼에 의해서. 그래서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사렙다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혼이 그 몸에서 떠나간 걸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에게 떠난 혼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오니 살아난지라. 몸의 생명은 혼에 있구나. 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몸에 썩어질 몸의 생명은 혼에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라는 건 몸과 영혼을 다 합쳐서 사람이야. 영혼이 없으면, 몸만 있으면 짐승, 영혼이 없고 짐승, 몸만 있으면 짐승, 몸은 있는데, 아니 영혼은 있는데 몸이 없다? 이것은 사탄, 타락한 천사. 원래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가 원래는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거야. 그러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죠? 다 똑같은 영이야. 똑같은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도 영이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도 영이고.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인격이 없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은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인격으로 대하셔요. 창세기서 3장 16절과 17절 하와에게 인격으로 아담에게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하와 핑계를 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와에게 또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인격이 없어. 짐승도 인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지 않냐시고 바로 저주해 버리셔요.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 아담 그 안에 하와를 미혹하였으니,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바로 저주해 버리시죠.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는 인격이 없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야, 사탄은.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성령 받아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차원이 달라. 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는지 예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은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지 말고, 귀신은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너희는 속지 마라. 뭐에게 속지 마? 귀신에게. 귀신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격이 없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래.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는 사탄 원수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움을 주는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모든 걸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니 예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할 수 없죠. 속과 겉이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죠. 내가 먼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으로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다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내 믿는 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육체는 피곤해요. 육체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 독수 같은 새 힘을 얻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 영혼은 육체가 피곤한 것이지 영과 육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려니 독수리가 날리게 치며 하늘을 올라가면 맡을 것이요 다른 박전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영은 피곤하지가 않아. 육체가 피곤할 뿐이야. 육체가.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육체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영이 피곤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모든 것이 되어져 버려요. 성령이 도우시고. 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바르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하나님께서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 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은혜로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계에서는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값 없이 가르쳐줘요. 모든 교재도 값 없이 주고. 먹고 살기 바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계 주일 오후 2시에 약 2시간 정도 성경 공부가 있어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돼요. 나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을 깨달을 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겨야 돼. 성령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에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